여러분 혹시 밤새 곡하고는 아침에 누가 죽었는지 물어본다 이런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초상집에 가서 밤새 슬퍼하며 곡을 하더니 날이 밝아 아침이 되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네요. 대체 누가 죽은 겁니까? 누구 장례식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난다면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오늘날 성탄절이 그와 비슷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저 휴일, 파티를 하는 날,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 정도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특별 세일이나 이벤트를 하죠. 이곳저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선물 꾸러미를 둘러맨 산타클로스와 아름답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정작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미국에서조차도 종교적인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이유로 성탄절을 기념하기는 하되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다른 모든 상징들은 괜찮지만 아기 예수님만은 빼야 한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저는 차별 금지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차별을 받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가탄신일에 연등을 달고 노래를 부르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겠지만 부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야기하지 마라. 과연 그것이 상식적인 요구일까요? 그 이름 자체가 석가탄신일인데 저는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적어도 이날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탄절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의미이며 엑스마스라는 표현은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인 X를 이용한 표기법이다. 한자로 성탄절이라는 표현을 풀어보면 성인성 혹은 임금성, 태어날 탄, 절기절, 그러니까 성스럽고 존엄한 분이 태어난 날 또는 왕이 태어난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 표기가 설명하고 있는 그 거룩한 분, 그 왕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어떻게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산타클로스, 루돌프, 크리스마스 트리는 모두 조연에 불과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날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함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성탄절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랄까 진수랄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몇 가지 중요한 교리만 잘 지키면 되는 그런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죠. 인간의 교양과 도덕성을 개발하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자, 이런 계몽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때문에 이 성경책 역시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물론 이 성경에는요, 인생의 지혜와 삶의 교훈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다, 막 이런 문장들을 밑줄을 긋고 기억하고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면 아마 사람이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이유는 단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지혜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긋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이 성경에는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놓쳐버리기 쉽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리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뿐 아니라 죽음과 또 그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이 이 성경책이죠. 성경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와 어두움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와 인간과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켰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사람이 말해줄 수 없고 사람은 알 수 없는 지식들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쉬우면서 한편으로 아주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단지 우리의 머리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있고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참 이상하다.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땅의 일들과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들에 대한 일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넘어 있는 차원의 일들까지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낯설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읽고 듣고 배워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으로 그리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인간은 타락했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죠. 성경이 그리는 타락한 인간은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 교제를 나누었어요. 참 좋은 분이고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내게 있는 은사와 경험을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애쓰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저런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나 봐요. 저도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셨나 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자기도 모르게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무섭고 자기가 너무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청문회, 헌법재판, 특검, 촛불집회, 조리독감, 정치, 사회, 경제 총체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어리석고 악해질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청문회를 예로 들면 저도 안 보다가 우연히 좀 보게 되었는데
껐어요. 더 보다가는 제가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안 봐야겠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과연 희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세상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죠. 이기적이고 악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이나 악은 인간의 연대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개선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곧 다시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은 참 정직한 책입니다. 거짓된 위로나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해하고 대면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미끼 상품, 속임수,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돌직구입니다. 정직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아픔과 눈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병이 들고 가난을 경험하고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 앞에서 좌절하고 이런저런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어떤 분은 아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신은 고생하고 자신은 어떤 일이라도 참아도 자식이 아파하고 울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힘이 없어서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해야 되는가, 그분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구나, 고난이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삶을 보시면서 몹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정말 내가 주는 쉼이 필요하다 생각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시간 동안 그 불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건장한 청년들은 그보다 훨씬 오래 버텼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불쌍히 여기느라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진액을 쏟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 그 생명의 끈을 오래 붙들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 세상과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인간의 절망과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감사한 날이고 기쁨의 날이죠. 알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평소처럼 양을 치고 있었죠. 아마도 모닥불을 피워놓고 드론드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겠죠.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전혀 일상적이지 않고 너무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봤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저는 내가 아는 것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요,
그 겸손을 가진 사람이 참 지혜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죠. 그런데 그 밤에 목자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사는요, 괜히 한번 나타나 보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났다, 내가 뭘 봤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전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ord. 이걸 잘하지 못하는데 어떤 문장은 영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둠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전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먹고 마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평소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 밤에 누가 태어났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성가대를 이루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고 놀라운 날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한국교회 연합성가대, 기독 성악인 연합성가대도 훌륭하고 감동적이겠지만 천사로 구성된 그 성가대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이거 막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기쁜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고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죠. 돌보던 양떼들과 모든 일상적인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에게로 뛰어갔습니다. 목자들에게 그 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고 일상적인 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짐에 짓눌려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쳐주시고 소망 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를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지긋지긋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들게 만드는 그런 골치 아픈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진액을 다 쏟고 사시다가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생명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어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어요. 오래전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이 늘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을 보아도 정나미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기쁨을 주체하지는 못하겠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생각하기만 해도 어쩌다 우리를 한번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믿음이 좋거나 자아상이 건강한 분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참 종종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별로 사랑할 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제 자신을 보면서 합니다. 여러분 보면서 하진 않아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딸을 하나 주셨어요.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언제나 미소가 떠오릅니다. 막 생각만 해도 미소가 떠올라요. 매일 보는데도 또 보고 싶고요.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요. 저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저는 막 좋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대단한 일을 해주었고 특별한 일을 해주었고 저에게 헌신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아낍니다. 아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끼시고 이뻐하시고 나는 너를 생각만 해도 기쁘다. 너를 보면 노래가 나온다. 너무 기뻐서 주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탄절은 그런 사랑이 진짜라는 것이 이 땅에 표현되고 드러난 날이에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나는 너를 한눈에 찾을 수 있다. 다발같이 복잡거리는 지하철에서도 깨알같이 복잡거리는 야구장에서도 나는 너를 한눈에 찾을 수 있다. 나는 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신기하게 생겨난 놀라운 능력, 나의 눈이 뿜어내는 레이저 광선, 사랑하면 초능력도 생긴다. 나는 너를 한눈에 찾을 수 있다. 이 글 아래에 이런 글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유년 시절 학예회에 오셨던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야, 엄마 눈에는 딴 애들은 아무도 안 보이고 너만 보이더라.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볼 때 누구부터 찾으십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내 자식이 어디 있나 찾으실 거예요. 혹시 옆집 아이를 찾는 분이 있다면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분이세요. 일반적으로는 단체 사진이 딱 있으면 내 자식이 어디 있나, 내 새끼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게 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내어 눈물을 닦아주고 살려내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은 감사한 날이고 소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다 자란 성인이 아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엄마의 뱃속에서 보내야 하는 그 10개월이라는 시간도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은
다 자란 어른으로 옷을 딱 갖추어 입고 짠 하고 이 땅에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면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아기로 오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성장의 과정과 희노애락을 경험하셨습니다. 병도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분은 병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이 아프셨던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인간이 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를 경험하셨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이해를 하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나 룸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나 귀족 가문의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야말로 흙수저셨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쩌면 소년 가장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십니다. 약한 자들, 천한 자들과 말이 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 목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목자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이 자신을 뽑아주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 권력을 휘두릅니다. 백성들을 무시하죠. 만약 이 세상의 권력자가 어딘가에 행차하게 된다면 엄청난 준비를 하게 만들 겁니다. 청소를 하고 시설을 바꾸고 줄을 세워 그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기쁜 날이지만 사실 저에게는 성탄이 늘 마음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이 성탄절에 태어난 그 아기는 죽으려고 태어난 아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쁘면서도 성탄절에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죽으려고 태어난 아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기,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겸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겸손이 귀한 줄 알고 겸손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겸손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저는 버림이 아니라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인가를 버린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믿어요. 버림이 아니라 따름이 중요하다면 왜 성경은 자기 부인을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죠. 옛날에 누더기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따르기 위해서지 버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탄이 보여주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의 순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격언에 의하면 교만하게 구는 사람은요, 스스로 나는 익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속이 텅 빈 사람이에요. 열매라고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을 봅니다.
어느 대통령이 피자를 사려고 줄 서 있는 사진이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아이슬란드의 귀드니 요하네슨 대통령 이야기인데, 나라가 조그마니까 저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인간은 조금만 힘이 있어도 힘을 휘두르려고 하지, 그 힘으로 누군가를 섬기려 한다거나 낮아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왕이 종이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의 옷을 입으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인간과 세상을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소망과 구원과 기쁨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어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빛이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는가? 인간에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어둠을 이겨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둠을 이기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인간의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일어난 그 사건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돌직구로 선언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더 믿을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생각해요. 만약 인간을 설득하거나 꼬시려고 했다면 훨씬 더 그럴듯한 얘기로 접근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이 세상의 부조리함은 사람의 방법과 지혜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풀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샬롬, 피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세상의 가정에 샬롬과 평화가 충만합니까? 우리나라에, 열방의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웁니다.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일이 걱정이 되고 하루하루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천사들은 이 평화는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노래합니다. 다시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Peace to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예수님은 모두에게 평화를 주고자 하시지만 그 은혜의 선물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선물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을 닫고 거절하는 사람에게 이 평화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빈부귀천이나 우리의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달동네 쓰러지는 집에서 살고 있는지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있는지가 우리의 평화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가 우리의 안식과 평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얼굴에 평화가 있습니다. 얼굴이 사납지 않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표정부터 달라지게 되죠. 이따가 식사로 서로의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얼굴은 주님의 평화가 임한 얼굴인지 서로 한번 나누면서 그 비밀은 팩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성탄절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소원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우리 모두가 그 겸손을 따름으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식사하고 즐거운 교제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니까. 오늘은 바쁘시더라도 꼭 떡볶이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연말 얼마 남지 않았고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내년도의 전망도 밝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서 나의 평안을 얻을 것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과 이 연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